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무한하신 주 성령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불이 무엇인가, 성령의 불이 무엇인가, 첫째는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은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의 그 불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모든 것을 사르는 어떤 그런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인격의 변화도 가져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관, 태도, 비전, 습관, 인격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성령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또 예수님 믿은 후에 삶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해지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와 쾌락과 기쁨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좋아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곁에서 있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뀌게 할 분이 누구냐? 그렇게 바뀌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습관, 그의 꿈,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신앙의 세 가지 양태를 설명할 때에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이 신앙의 형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다 혹은 신앙이 없다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이 있어,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소망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있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구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데에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했구나. 아직 신앙이 연약하구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다시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소망 충만. 그리하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불씨를 심어 주십니다.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소망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와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너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 너와 삶의 공간을 나누고 너와 두런두런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함께 살자.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자.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숨쉬고 함께 하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요,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예수님과 교제입니다. 성령께서 그 교제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냥 함께 있는 것이 기쁜,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쁜,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평안함을 또 감사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게 기쁨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렇게 주님 안에 있다가 우리의 일이 잘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나와 같은 이런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 그분들을 잘 믿도록 돕는 분이 우리 성령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좋은 성도가 되는 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할 때 먼저 누구한테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성령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사역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성경을 석 장에 읽으려고 그러는데 참 안 읽어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맞습니다. 일주일에 석 장, 하루에 석 장은 말도 못하고요. 일주일에 석 장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봅니다. 이번 주에 성경 읽고 왔니? 아니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뭐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청년들 가르치고 중고등부 아이들 많이 가르쳐 봤지만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경 한두 장 읽고 온다.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기도 안에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분. 성령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 불이 불타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불씨가 없이는 불이 필 수가 없잖아요. 그 불씨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불씨를 태워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믿음이 좋아. 나는 잘 믿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00여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과 나와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보지도 못했고요. 남에게 들은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봐야 되고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빼먹고 그냥 자기가 믿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주체자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자꾸 나에게 한 코너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자꾸 밀어 넣으세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할 거리가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도록 돕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누군가가 중간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자가 아니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어가 누굴까요? 믿어지는 것, 믿어지게 하는 것, 누군가가 믿어지게 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불씨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바람을 불든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불씨가 계속 이렇게 꺼지지 않고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뭘 담으면 다 줄줄줄 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평생 그 은혜를 갖고 사느냐? 아니요. 그 은혜가 줄줄 다 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것 같은데 오늘 보면 다 줄줄 새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깨어진 그릇이니까 못 쓰겠어. 널 버려야지 이렇게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진 그릇에서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불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얻은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며 잠정적인 믿음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튼튼해집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실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작고 큰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깊이 생각하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시험이 있을까? 보니까 그 시험들을 통해서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더 건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독감 바이러스 독감 백신을 맞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독감 백신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해에 유행할 여러 A형 간염,
A형 독감 아니면 B형 독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될 만한 그것들이 독감 이 약에 있는 거예요. 주사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세지가 않아요. 되게 약한 거를 우리 몸에 주입을 시켜요. 그러면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그럼 내 몸이 방어하겠죠. 그러면서 병균을 이겨낼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러던 중에 그 해에 유행하는 독감이 나에게 오면 그 항체가 발현을 해서 돌아온 그 독감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거예요. 한층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감기를 많이 걸려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그래도 감기가 덜 걸려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많은 바이러스로부터 내가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이겨낼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거, 모르는 거가 오면 거기를 또 앓죠. 그럼 알면 끝나냐? 아니에요. 그 알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이길 항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똑같은 바이러스가 오면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작고 큰 이 시험들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시험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이 막 답답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뭘 경험하냐면 그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 그 어려운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죽을 것 같았지만 아직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죽을 것 같은 것을 그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그걸 넘겼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런 것이 와도 내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시험도 주실 수 있지만 제가 견딜 수 있는 시험만 주셔서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험도 이겨내겠습니까?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겨내면 여러분 더욱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욱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도 연약하거든요. 그냥 웬만한 시험 오면 그냥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불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옳고 선하다라고 믿음을 낳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맞아, 하나님은 선하시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한 절로 사실은 여기에 무슨 설명과 뭐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성령님의 불은 사랑의 불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오늘 이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불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참 다행인 거죠. 우리는 사랑 없이는 못 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여라도 나 사랑 없어도 살아.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죽음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는 그곳이 죽는 곳이.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지옥은요 사랑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사랑이 있으면 그게 지옥입니까?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지옥 같다고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럼 그의 반대로 천국은 어떨까요? 사랑이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해요. 근데 천국에 가야만 사랑 가득한 그 천국을 맛보느냐? 아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천국이고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천국이고요. 사랑이 가득한 직장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거기는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만약에 지옥같이 사랑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에게 우리 회사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의 영이 되면 돼요. 사랑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사랑을 먼저 행하면 그게 황금률이잖아요. 누구에게 받기를 원하면 네가 그보다 더 하라는 거예요. 받고자 하면 네가 더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자 하면 네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나갈 때 아이들이 여러분 보면 인사해요, 안 해요? 인사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인사를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해?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먼저 아이들한테 인사를 해요. 제가 교회학교 교장이지만 제가 교장이라고 너희들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아이들은 그런다고 인사하지 않아요. 권위에 의해서 인사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반가워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나를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주면 알아요. 아이들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아이들은 인사합니다.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모든 이웃들은 사랑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만 존재하게 하시지 왜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느냐? 사랑을 통해서 너도 건강해지고 쟤도 건강해지고 우리 모두 건강해지라고.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면 여러분이 계시는 그 회사, 그 직장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그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본문은 서로 돌봐 사랑하고 선행하며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사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념은 뭐냐면 제사 그러면 부모님 제사 아니면은 무슨 신에게 대한 제사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내 조상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제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느냐면 여러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힘대주고 서로 의지해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이유는 서로를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새가족이 오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분을 섬기라고 이분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정말 감사한 거는, 이거 좀 여담인데,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 새가족부를 1층에 현관 앞에 이제 있는 이 재정부실 그 자리에 하면 좋겠다. 보통 재정부실은 그 교회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이란 얘기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재정부가 그 얘기를 듣고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새가족부가 아무래도 그 자리가 너무 작아서 좀 더 넓은 자리를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게 바로 이 목양실 옆에 있는 여전도의 실이었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생기면서 당분간 이 창고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걸 쓰려고 하니까 1여전도의 시였던 게 맞아요. 그래서 여전도의 회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전도의 회원들한테, 1여전도의 회원들한테 여기는 새가족부실을 쓰려고 하니까 좀 양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꺼이 양보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게 너무 놀랐어요. 보통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잘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우선이지 뭐 새가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보통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교인들이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다들 동의해 주셔서 지금 새가족부실이 이렇게 아름답게 된 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양보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섬길 자세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더 따뜻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전에 처음 오셨을 때보다 몇 년 뒤에 지금 오셨을 때 훨씬 우리 교회가 따뜻해졌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말로나 어떤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섬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잘 섬기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면 돼요. 잘 나누면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면 돼요. 가족들은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당연히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전 보지 못하던 사람, 아니면 나와 관계가 좀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 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 나누기를 잊지 말라. 왜 그러냐면 자꾸 잊어먹으니까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걸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 너 잊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 적인 줄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적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남편이라 할 때 그 남이 남 할 때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인데 자꾸 남편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이면 자기 남편 욕하잖아요. 남편이거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아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그 심장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을 충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갖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이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 하나를 나눠주면 2개가 되고요. 2개를 나눠주면 4개가 되고 4개가 나눠주면 8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처음에 그 사랑을 심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 사랑의 불씨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봐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 안 돼요. 저 사람을 사랑해봐야지.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저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철대가 내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사랑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넓은지, 높은지, 깊은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게 하시고 비로소 나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아유, 내가 사는 이 삶은 왜 이렇게 지옥 같은지 몰라. 왜 지옥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사위야 오자양 충온절. 사위야 오자양 충온절. 사랑, 희락 또는 기쁨이라고 말하고요.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힘으로 되나? 자, 사랑, 우리 힘으로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그 불의 씨앗을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된다고 얘기했죠. 또한 기쁨, 희락.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기뻐하고 막 희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거는. 미친 거예요. 아니, 갑자기 기쁠 일이 없잖아요. 그 기쁨을 누군가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군가가 해줘야 기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평. 여러분, 주변에서는 막 전쟁이에요. 막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데 나 혼자서 화평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나 혼자 아무리 화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자비. 여러분 스스로 자비할 수 있습니까? 자비는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자비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비는 우리가 말하는 그 자비하고 달라요. 오래 참음. 여러분 스스로 오래 참으실 수 있습니까? 오래 못 참아요. 기도하고요, 빨리 응답받고 싶은데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러 가요. 아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빨리 내가 응답 받아야지라고 점 치러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가능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9가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이 사위야 오자양 충원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소망의 불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은 소망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관성을 믿는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변화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믿음은 소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돼요. 1년이 지나는데 2년이 지나는데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당장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바로 믿음인 거고요. 그 인내가 바로 소망을 가지니까, 아 맞아,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 힘들 때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응답은 나중에 늦게 받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라는 그 믿음. 그러니 지금 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아 맞다, 그때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힘든 일도, 이 사업적으로 힘들고 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일도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돼 라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몰라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건강하게, 더욱 인내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과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